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주일 예배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삶의 소망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 이름을 한번 붙들며 또한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우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살피며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음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역을 꿈꾸며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음센터가 다음 세대 지역사회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힘있게 사역을 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대안학교 신입생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후 복음적 개척교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분립개척에 많은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강태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함과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35기 중부 기도학교에 강의로 섬기시는 이누 목사님을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기도와 중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훈련 가직이 순탄하도록 도와주시오며 기도의 용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손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코로나19를 비롯 어떤 질병도 근백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 경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 환호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민족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누종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 국민 모두가 복음으로 보장되어 배려와 화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밝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복음으로 강단에 서시는 이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세임과 비전을 주시어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워싱턴에 있을 부흥의 강사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누리는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면을 단장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순종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이음기독대안학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글로벌 리더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교실에서 하루 3번 153 기도훈련을 진행하여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또한 어와나의 암송과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새기며 팀워크와 질서, 리더십을 기릅니다. As a part of our education curriculum, we have implemented the foreign language program to really focus on raising our students to become global leaders. I've lived in America for just about 25 years, and I've used English as my primary language in multiple contexts. So it is my desire and passion to help my students improve their English through the program called GrapeSeed. I'm also excited about teaching them English so that they can be better prepared to converse with one another naturally. Most importantly, I'm extremely excited about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English so that my students can pass on the good news with others globally.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그림책 프로젝트를, 초등학교에서는 독서 프로그램 리딩 레이스를 도입하여 수준별 영역별로 각 교과와 연계된 독서를 시행합니다. 유아학교에서는 음악을 통한 감성교육과 창의미술, 그리고 레고를 활용한 코딩 수업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4D 프레임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통해 1인 1악기, 미술심화, 중국어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음기독대안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본당 1층에 준비된 감사나무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의 글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하반기 순장반과 다락방이 은혜 가운데 종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다락방 사역을 감당하신 순장님들과 또 다락방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는 백신 접종 제한 없이 전체 좌석의 50%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반 모임을 현장 모임으로 전환하여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2층 더 플래싱 홀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4호 분립개척을 위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더사랑 박싱데이를 진행합니다. 기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내일부터 주중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1층 프라미스 홀입니다.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 및 사역을 위한 섬김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 하단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달력을 오늘부터 1층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조금연 집사, 이은경 성도의 차남 조성욱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도곡 M+ 컨벤션 웨딩 4층 나린홀에서 있습니다. 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 큐티 겨울 특강 모집, 본 자녀를 위한 선물 보내기, 2022년 직분자 임명 동의서 안내, 담임 목사 및 교역자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현장 예배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이음 기독대안학교 학생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당 1층에 입학 설명 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5에서 7세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방문해 주셔서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김이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성경 봉독은 25절, 2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장에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 우리가 정말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모일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달려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나와야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일에는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교회는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이 어떤 건지. 어디 공연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전철도 막 복잡한데 다 타고 막 몸도 막 비비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교회는 이렇게 거리도 다 뛰고 우리가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50%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불안해서 못 드리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우리 사임하는 교육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목양 사역자 중에서 또 주일학교 교육자들 중에서 그동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비전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우리 이음 기독학교 추가 모집 중인데 신앙인으로 자녀들을 이 세상 교육하고는 다르게 할 뿐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데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축적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후원 이사회를 구성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후원회를 결성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대안학교가 처음 시작이어서 아직 문이 넓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장담 못합니다. 이제 문이 넓을 때 오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이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절대 장담 못해요. 딱 1학년씩만 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합의 가문 그리고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을 위한 심판의 예고는 아주 굉장히 오래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어요. 특별히 그 아합이 이세벨을 앞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네, 참 끔찍한 아합의 가문이 다 멸망하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잊혀질 무렵인 어느 날 갑자기 이 예고한 그대로 심판이 시행된 것이 오늘 9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발견하는 메시지는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의미를 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에 집회를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목회 여정도 바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길래 내가 도무지 갈 상황이 못 되니까 좀 취소해 달라 그랬는데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짐을 져야 돼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갚겠다 또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도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짐입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목베인 영혼들이 우리를 신원히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짐입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더 무거운 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예언은 더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 짐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이 말씀을 하시고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도 다 잊어버리고 또 뭐 말씀도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네, 엘리야 선지자일 때 아주 오래전이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 아들들까지 죽인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예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어제의 일처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당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한 심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왜 이 심판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가 짧게 잡아도 어린 계산해 보면 15년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여전히 아합의 가문은 왕위를 유지하고 이세벨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여직접 내버려 두고 이제서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걸까? 연기한 걸까? 그 이유를 찾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을 예고하니까 그때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예언의 이 심판의 예언을 충족해서 짐이 해결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심판이죠.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죄인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자기가 상처 주고 무너뜨린 것들을 치유하고 다시 세우고 갚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해서 돈을 벌어서 자, 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뿐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 즉 악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변화돼서 자기가 상처 준 거 치료하고 무너뜨린 거 다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자녀도 회복하고 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어거스틴도 소문난 방탕자요, 이단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가 되어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말이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여기 보세요.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가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아합 가문의 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지연을 시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벼락을 내리지 않고 당장에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봐봐,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뭐 내가 이 죄 좀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뭐 혼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 봐봐,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제가 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이 뻔뻔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그렇죠. 인자하심으로 기다린 그 기간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심판의 짐이 점점점 무거워져서 어느 날 심판의 그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짓을 많이 저지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들이 위해 어느 순간에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성경에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책망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메시지는, 자,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날은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예후,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입니다. 이제 앞에 8장에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9장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렸던 말씀이 바로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기름은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지만, 우리가 보면 이들에게 이제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목해서 심판의 칼날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한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엘리야가 한 이후에도 아합이 여러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최소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과 예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오늘 이 심판의 핵심 주역인 이 예후는 아마 청소년 아니면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직은 아합의 왕가에 맞설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이 청소년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심판의 칼날로 말이죠. 칼을 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예후라는 인물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멀리서만 봐도 척 보여지는 예후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후 스타일이 어떤가?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네, 누군가가 병거를 미치게 몰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예후다, 예후. 어떤 사람 차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 나오잖아요. 상당히 거칠고 포악하고 급하고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에게 화살을 날렸는데,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 그렇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냥 탁 박힌 게 아니라 뚫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괴력인 것이죠. 바로 그가 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아주 막 기세등등한 이세벨을 대항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장 앞에 엘리사가 한 청년 선지생도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드디어 그가 막 즉시 심판을 시작하고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떤 자들을 심판할 때 그보다 더 강한 권세를 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랬더니 우상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라 그랬더니 백성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강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더 강한 권력으로 그
권력을 징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힘만 믿고 휘두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손 아래, 권세 아래 두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라반 삼촌 아래 두신 것처럼 이와 같이 더 강한 가시로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찔리고 찢기고 아합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왔어요. 오래전에 예고된 심판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말이죠.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왕 요람, 즉 이 아합의 아들이죠. 그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그가 가까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성읍은 바로 그 이스라엘 성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이 아합이 빼앗았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곳인데 그곳으로 이 요람 왕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부상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세벨도 이리로 옵니다. 이스라엘 성읍으로. 또 그의 조카인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끈질긴 악녀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시체를 개가 뜯으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 이스라엘 그 성에 거기 그 2층에서 탁 내다보고 있으니까 예후가 그를 죽이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이 내다보니까 그 여인을 밖에 던져라 그래갖고 들어서 던지니까 뭐 온통 사방에 피가 튀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와서 다 모두 물어 뜯어버립니다. 자,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후는 이제 뒤에 보면 아합의 다른 왕자들, 아들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 속한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한 예언 그대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아합 가문의 씨를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합의 왕조의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한 대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한 예언도 이렇게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 도륙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후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은 그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까지 죽인 피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 토지에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갚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 형태입니다. 이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완전해진 거죠. 이 불의한 죄로, 이 불의한 피로 인해서 완전함이 깨진 것입니다. 불완전해진 것입니다. 갚는다는 것은 샬렘, 완전하게 한다. 근데 이 샬렘은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갚아져야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참 유독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 멀리서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오니까 요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래서 왜 오는지 좀 묻는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돌아와요.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평안하냐? 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 그렇죠. 평안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의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저 악한 요녀 이세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안, 이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거짓 평안이에요. 불안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고 마치 평안이 온 듯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눈물과 피는 하나님의 귀에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한 고통은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게 울리는 것입니다. 나봇의 피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를 인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완전하지 않은데, 그 상처로 울컥 파였는데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언젠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의 채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아합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가 있는데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걸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세벨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아합은 심판의 경고 앞에서 두려워했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세벨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이세벨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충동을 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 왕의 딸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집온 입장에서
그 모든 종교를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뜨렸으니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을 덧입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베어 죽이죠. 그런데도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나 기가 센지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기세가 대단한지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저쪽에서 예후가 오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냐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나 하니. 네,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태연히 앉아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무서운 여자다. 죽음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여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니까 우유부단한 아합이 그냥 꽉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신에 넘어가죠. 근데 확신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갈등과 두려움을 짊어질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확신 있는 어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세벨을 보세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여자예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용기가 흘러나오고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의 바알 종교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합을 좌지우지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오늘 이세벨은 이 그릇된 확신에 대한 용기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세벨의 확신을 따라가다가 아합의 집안 전체가 그냥 다 멸절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뭐 집안이 번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뭐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여인 때문에 집안이 통째로 망하고 이세벨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그릇된 확신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서성거리면서 먹을까 말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이리란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감하고 있을 때, 빼고 있을 때, 그때 옛뱀인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 이 그릇된 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에 우유부단한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부단입니다. 항상 정욕과 말씀 사이에서, 양심 사이에서 우유부단,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을 꼬시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 유혹과 확신입니다. 유혹과 확신. 너 절대 안 죽는다. 너 해도 된다. 다 사람 봐라. 너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 누가 보고 있느냐? 인생은 네 거다. 이렇게 그릇된 확신. 이게 마귀의 첫째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 마귀는 함께 죽자고 다가오는 겁니다. 즉 마귀는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운명입니다. 지옥에
장차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자신의 운명을 보고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 길이 있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확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확신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함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이 있는 어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연구해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들기 전에 어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합니까? 이게 전부 다 그릇된 확신인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 얼마나 확신이 대단합니까? 확신 있는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확신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할 정도로 세상의 정치 이야기도 이데올로기, 사상,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뭘 알아요? 경제의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인간이? 우리가 가질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릇된 확신으로 꾀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 예고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복수의 심판이 아닌 회개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후가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칼날을 휘둘고 복수의 칼날을 다 휘둘러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 드디어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후는 결국 그 자기가 죽인 자들의 죄를 자기가 다시 자행하며, 그래서 예후의 왕조도 4대 만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복수와 공의의 처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바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이 진정한 변화,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제거하고 참된 평화를 이룰까?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죠. 그렇죠. 여기 지금 이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 보응의 이 칼날, 이것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예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공의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종말의 역사의 심판은 없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그 행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떠나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진노의 이 유황불에서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듯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주님은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합이 회개할 때 주님이 심판을 연기한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즉 이세벨을 처단하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합은 구원받았고 그 가정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강력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치 않은, 자신을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대신 욕하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죄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해서 죄의 권세를 파하고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에 맞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악한 아합, 이 이세벨의 시대에 그에게 홀로 맞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성령께서는 그 시대의 악한 이세벨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강한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시대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이 지금 시대가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성령으로 다루어진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하지만 다윗 안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릇된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용기와 확신으로 산다면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자신의 이 죄된 사역에 목숨을 던졌다면 과연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들도 마귀의 자녀들도 거기에 인생을 거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열정, 젊음, 이것을 한 번도 진리를 위해서 던져보지 못하고 맨날 시시하게 아처럼 우유부단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위대하게 사역해야 되는데 삼손처럼 머리 잘려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쓰일 때의 그 멋진 삶을 말입니다. 시시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말게 하소서. 세 번째, 그릇된 확신과 용기가 마귀의 작전임을 알게 하시고 금지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진정한 용기를 주소서. 네 번째,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참된 평화와 부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에 죄에 대하여 어떤 죄를 가지고 걸어가는지 주의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경고하고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의 이세벨에게 떨어진 이 끔찍한 심판의 재앙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남의 것을 빼앗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여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며 주님, 이 허물어져가는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파렴치 안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이여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는 이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을 참으로 만홀히 여기는 이 모든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음센터와 다음 이음학교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과 가업을 축복하사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품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 걸음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로 저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